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노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TV의 남현준. 오늘 갑자기 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저희 부부와 같이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말씀은 나눌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뜻과 의미, 그리고 또 영적 세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더러운 귀신들이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옵고, 또한 이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뜻과 의미, 그리고 영적 세계를 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각각 개개인마다 줄 때가 있습니다. 줄 때가 있는데, 물론 우리 와이프한테도 주신 메시지가 있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거를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를 별도리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카드를 받았을 때, 왜 이게 나한테 주는 말씀인가? 그러니까 받았을 때, 이게 나한테 왜 주는 말씀이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줬을까? 또, 우리 와이프도 또 그게 나랑 공감이 갈 거예요. 말씀 카드를 이제 또 받았으니까, 나도 받았고, 우리 와이프도 말씀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또 여러분과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나를 메시지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 카드는 이거였어요. 내가 작년 12월 말에 2025년 새해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카드가 있었어요. 받고 나서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달달이 생각하게 해봤는데 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궁금하니까 또 이제 말씀을 찾아봤죠. 찾아보면서 이제 볼거리 묵상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중에 나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계속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아 묵상해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결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의의 열매가 맺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 구원을 얻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때 의외로 삶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한데 그 의의 열매가 뭡니까? 뭐겠어요? 그 의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드러나야 함을 강조해요. 이게 이 의의 열매가 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한 행실과 사랑, 또 헌신 등의 적극적인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삶의 의미랍니다. 찾아보는 결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로 또 명시하고 있고 그 사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쓰이는 종으로서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심에 감사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아마도 나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너는 가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래서 폐역한 이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있기에 정신 차리라고 책망을 주시라고 나에게 이런 사명감을 주심에 감사했어요. 나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쓰임받는 도구로 강화문에 보내주신 듯합니다. 이게 뜻이. 이제서야 그게 이제 이 말씀이 나의 의미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너는 똑바로 안 하나? 영상 찍고 있는데. 핸드폰 볼 때야? 오빠랑 말씀 나누자고 했잖아. 말씀을 나눌 때는 딴짓하면 안 돼. 우리만 이렇게 보자고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봐. 한연아 권사님 안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 이게 이 말씀 카드를 받았잖아.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보지는 않았어? 우리 은경이도 와이프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았잖아. 뭐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상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와이프한테 주신 말씀이잖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 없지?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뭘 부르고 있잖아. 뭘 부르는 거지? 이거 왜 이 새끼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마스카드를 괜히 이게 받아서 그냥 착갈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의미 같아? 와이프 같은 거. 지금 생각하고 있긴 한데 왜 이런 걸 주셨는지 좀 궁금하네 이게. 궁금할 때는 또 말씀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은경에게 주신 말씀은 이 의미가, 그러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거야. 와이프는 세상적으로는 못 바꿨지만 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찬양하는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는 만물의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로 있을지어다. 근데 이게 내용은 뜻이 이거야.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야. 그 의미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이 근원이라는 뜻이야. 다 하나님에서 다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말미암고라는 뜻은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설립 안에서 유지되고 다스려진다는 의미.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로 말면 그 뜻이고, 그러니까 주에게로 돌아가면라는 말은 다 적용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다 적용되는 말이라. 그러니까 주에게로 돌아가면라는 뜻은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는 모든 창조물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뜻으로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신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했던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 그냥 안 움직이는 거야. 물론 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이잡듯이 막 괴롭히고 너는 내 거야 막 이러지만 원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하고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존재와 긍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귀착점은 하나님의 을 강조하는 거예요. 뜻이.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라는 거는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는 뭔 뜻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지음 받을 때 어떻게 지음 받았어? 흙으로. 아니 흙은 흙인데. 목사님도 얘기하고 그랬잖아. 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은 거야.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드러나고 찬양 받으실, 찬양 받으실 분이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잖아. 그것을 고백하는 거야 이게. 이 구절이 로마서 전체로, 전체. 특히 로마서 9장 11장에서 다루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설립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찬양하는 걸로 결론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한테 죽을 때까지.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못 봐도 그랬거든. 처음 말씀 카드 봤을 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메시지 이랬지? 근데 좀 8개월 됐잖아. 그지? 말씀 카드를 8개월 됐는데 이게 나에게 맞는 게 하나도 안 맞아. 그지? 이상하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잖아. 인간주의로 가냐 아니냐.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그러게. 한국과 세력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그 일을 겪지 않았을 때는 이게 오빠도 솔직히 그랬거든. 책갈피 용이야. 솔직히 그때 책갈피였는데 근데 이제 이 말씀 카드를 계속 보면 뭐지? 이게 적용이 하나도 안 맞는데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게 도리어 은경이 너한테도 그렇고 오빠한테도 이게 서서히 이제 이게 드러난 거야. 또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모르니까 안 모르면 없어. 성경 찾아야 돼.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빠도 이 구절이라는 내용이 솔직히 성경책 보면 졸고 막 그러잖아. 그지? 원래 그래. 이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그거 보지 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데. 그래도 응? 다행인 게 우리는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알잖아. 이제 즉각 우리는 바로 이 새끼 들어왔네. 알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강화문에 던져진 이유가 그거야. 오빠의 말씀은 카드는 그거야. 아, 강화문에 왜 우리 두 분을 왜 던져놨는가? 하나님이 괜히 던져놨을까? 그지? 너는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야. 오빠 그래서 요새 들어 연세에 올라가고 막 하나님을 계속 띄우잖아. 드러내고. 응? 그게 이 말씀 카드가 오빠의 카드가 딱 이제 발휘를 하는 거야. 지금 오빠가 뭐 연사에 올라가고 싶겠냐? 가기 싫은데도 계속 하나님 너 올라가 시키는데.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이것도 이 말씀, 그러니까 개개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말씀 하나님께서 개개마다 주신단 말이에요. 주셨기 때문에 그 자기가 씨 뭐야 나하고 하나도 안 맞지 막 이러지만 그거를 찾아야 돼요.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파고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게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그냥 말씀 카드를 주셨는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이 책갈피 그냥 그 용도인데 보면 볼수록 내가 이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찾은 거예요. 자꾸 또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메시지. 나는 이제 찾아보니까 강화문 나가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짓들을 많이 하는 이 대형교 목회자들이 있고 배도의 길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이 기독교의 대형교회 목회자들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를 이 말씀 카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또 주신 거예요.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이 말씀 그냥 펴만 치면 뭐야 이거 그냥 쓰레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지만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게 정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메시지를 줄지 파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은 거였어요. 찾은 것도 같이 구독자분들하고 나누고 싶고 또 우리 와이프하고도 같이 하나님 말씀 하나에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우리 와이프는 또 말씀 카드를 주신 게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들어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라는 구절인데 나도 뭐지? 나도 그래서 찾아본 거예요. 찾다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또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이고 주로 말미암고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과 능력과 설립 안에서 유지되고 다스려진다는 의미.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경이는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내 딸이야. 넌 내 거니까 넌 어떻게 할 수 없어. 싫어도 가야 돼. 그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은경이는 이거야. 하나님께 오빠는 똑같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 너무 괜히 책갈피는 그냥 생겨가고 솔직히 이게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책갈피 갖다 써. 그러니까 그지. 그래서 오빠가
그 오빠도 계속 책갈피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수치 볼까 하다가 이거는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 다 주신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받았거든. 그래서 오빠가 찾아본 거야. 하도 궁금해갖고 우리 와이프 것도 찾아보면서 우리 와이프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 은경이는 하나님을 계속 품에 안고 있어. 이전에는 몰랐잖아. 예수님도 뭐라고 하나님 어딨어, 예수님 어딨어. 근데 이제 오빠를 통해서 오빠를 만나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잖아.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지? 또 꿈에서까지 예수님이 보여주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어. 너는 나에게 너는 영광 돌릴 거야. 영광 돌리고. 안다고 이렇게 알아요. 말대꾸로 해준다.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강화문에 그러니까 나오는 이유는 계속 가는 이유는 우리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해. 산에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 피곤할 때가 있어. 그치, 피곤하니까. 나도 하나님이 오빠 같이 가라잖아. 같이 가야 되나. 같이 가서 힘싸워라 동생. 그래서 하나님이 널 붙여준 거야. 너 또한 하나님께서 오빠를 붙여준 거야. 오빠는 10년을 두고 믿음의 배우자, 동역자 달라고 막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믿고 있는 자가를 주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빠는 하나님께 간다고. 너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오빠를 만나게 해준 하나님. 한마디로 일석이조야. 알아. 꼭 먹고 알 먹기 아니다. 일석이조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특별하게 붙여준 거야. 은경이가 이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너는 숨기려고 그랬어서 안 잊혀, 그지? 난 그까지 몰랐으니까. 근데 오빠는 지적 장애가 있었더라도 뭐, 야, 너 가. 이랬잖아. 하나도 혼나지. 하나님한테 혼나겠냐? 뒤지게 더 얻어 터지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메시지의 뜻이, 말씀의 뜻이 이거야. 여러분들도 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 갑자기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고 들어야 돼요. 이게 자꾸 눈에 가네? 그럴 때는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과 의미는 이렇게 일단락 치고요. 두 번째는 영적 세계에 대한 것대로 가볼까 해요. 은경이는 영적 세계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그게 모르겠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나니까 얘네가 아는 거야. 얘네들 내가 안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는 걸 있다고는 못 느꼈어. 못 느꼈지. 그때 지금 처음에 못 느꼈지. 자기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지? 다 누구에나 개개인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믿든 안 믿든, 다 귀신이 다 자기 집만 졌어. 오빠를 만나고 나서 교회 다니고 나서 내가 무당 있는지 나는 몰랐어. 왜냐면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이제 그 무당이었거든. 나 사실은 몰랐지. 어릴 때는 어떻게 알아? 맞죠? 이거 오빠 막저 데릴 때는 막 내가 귀신을 보는 거야. 거기서 그냥 무슨 이제 있는 거지. 귀신 자꾸 나 쫓아오는 거야. 그게 좀 무서운 거야. 그래서 근데 일반인들은 귀신이 어디 있어 막 이런 사람도 많잖아, 그지? 영적 존재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화됐다는 사람도 많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어딨냐, 내가 지옥, 천국이 어딨냐 이런 사람 많잖아. 내가 어떻게 됐냐면 자다가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 갑자기 그때 뭐야 저기 자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 자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자는데 모르는데 내가 꾸고 가려는 거야. 하면서 나는 그게 병원에 앉잖아. 끄고 있는데 그때 예언을 듣고 나서 내가 왜 한을 붓고 있지? 나 그 생각이 너무 이제 머리에 맴도는 거야. 왜 붓고 있을까? 난 처음 해외치 때는 예수님 하나님 핍박했는데 하나님 어디냐? 원수가 어디냐고 하면서 나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임한 거야. 지금도 그 불을 주님 하잖아. 근데 얘네가 아는 게 선생님이 딱 그러는 거야. 아 웃겨가지고 나. 이게 이 영적 세계를 이제 들어오면 몰랐던 것들을 다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이 귀신, 응? 귀신이 어딨냐? 그 옛날 예수님 당시 때 끝났다라는 사람도 많잖아.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귀신은 존재하거든. 눈에 안 보여서 그러는 거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가 귀신이라는 존재에 공감할 거예요. 귀신이 어딨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보여봐라. 예수님 보여봐라. 예수님 실존 인물이냐?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보여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이 그림이 있는데 다 그러니까 사람 머리대로 그냥 만들어낸 인물이다. 한마디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제우스, 뭐 포세이돈, 뭐 이런 신들 개 잡놈들, 신들이 어디서 그런 신들이 그런 신화, 그러니까 신화의 그러니까 창조가 아니라 창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라는 게 딱 접하면요, 귀신 봐봐요. 이 영적 세계가 그러려면 우리 또 말씀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귀신이 어딨냐? 막 이런 어저리 같은 깨어나지 못한 기독교인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말씀을 또 한 구절 낭독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그러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하며 손을 얹어 병을
낫게 하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귀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귀신이 있냐? 왜 귀신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정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사명을 갖고. 예수님이 있을 때 당신은 끝났다. 귀신이 어딨냐? 이 방언이 어딨냐? 바울 시대 때 방언은 끝났다. 지금 시대 뭐 방언이냐? 마귀 방언이다. 이런 사람을 봤는데 아니거든요. 나도 하나 본 게, 그러니까 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가 뭐냐면 하늘의 언어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뭐 하늘의 언어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라라라라 뚜뚜뚜뚜 이런 방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자도 그래요. 그 마귀 방언이라고. 근데 그 방언이라는 자체가 다들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방언이지만 근데 다 틀려요. 이 방언을 왜 하냐면 우리가 우리 영이 말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는 그게 바로 방언이거든요. 방언. 우리 영으로 지어졌잖아요.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방언이 하늘의 언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1대1 대화죠. 하나님한테 1대1로 그냥 보고하는 거예요. 보면 새 언어로 말하는 능력이 역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이것도 해야 돼요. 근데 말로 하는 기도보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말로 하는 기도하면 막 머릿속으로 짜매야 되고 막 무슨 기도해야 될지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새 방언을 말하는 이 언어, 이 하늘의 언어, 하나님과 1대1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더 바람직하고 더 하기가 쉬워요. 쉽고 더 잘 돼요. 그냥 일상에서도,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그냥 방언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언이 랄랄랄라 룰룰루 뚜뚜뚜뚜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러지만 보통 방언이라는 게 무슨 방언이 있냐면 언어 방언도 있어요. 있지만 근데 그거는 진짜 고도에 올라갔을 때, 정말 기도가 많이 쌓였을 때 그런 언어 방언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이, 저는 20살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 사용을 안 했다가, 그러니까 사용 안 하면 소멸되는데, 근데 다시 방언은 또 받을 수는 있어요.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종이짝처럼 냅둬주면 그냥 소멸되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이 방언을 했을 때는 정말 방언이 다시 나와요. 다시 터져요. 그러니까 저의 방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랄랄랄랄루, 이게 랄랄랄룰루 이게 더 힘들어. 제 방언은 이거 썬다라바라바라바라 썬다라바라바라바라 예시라바라바 겐다라바라 썬다라바 이거거든요. 이건데 랄랄랄랄랄라 룰루룰루 하다 보면 하기가 싫어요. 짜증나. 근데
이 방언들이 다 똑같이 들리겠지만 근데 하나님한테는 다 틀려요. 개개인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게. 그래서 똑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예요. 의미가. 아마도 우리 영적 세계 나누자 그랬잖아요. 우리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기도하면 이 사탄 목에 이게 무는 사자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가로채가니까 얘네들이 못 알아듣게 무슨 말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얘네 귀신들이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잖아요. 두려워해요. 왜?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니까 벌벌 떨어요. 왜? 내 영이 하나님한테 무슨 보고를 할지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 얘가 날 자꾸 괴롭혀요. 짜증나 죽겠어요. 얘 좀 어떻게 좀 혼내줘봐요.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두려워. 근데 말로 기도하잖아요. 다 가로채다가 하면 그 말씀. 물론 말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방언 기도라는 거. 방언 기도해야 돼. 그 뭐냐 귀신이 어딨냐 말하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귀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귀신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방언을 해가면 얘네들 두려워 떤다고. 근데 귀신이 어딨냐? 우리 처음에 아담과 우리 조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그 흙으로 지음받아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영이 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응? 근데 아담과 아담을 지음받았을 때 아담이 각종 이 동물들을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개면 개, 말이면 말 이렇다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무 보기에 좋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허전하신 게 혼자 그러니까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없어요. 아담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짝을 하나 붙여줄까 만들어줄까 해서 우리 아담을 재우고 잠이 든 가운데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빼서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하와를 창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둘이 있으니까 또 보기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실과에 있는 열매는 먹어도 좋대.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눈도 돌리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먹지 말라. 각종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근데 이제 말을 잘 들으니까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다른 열매는 다 먹었는데 근데 유난히 그 선악과 나무 열매가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음직스럽다. 잠깐만.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말을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이 들게 하시고 잠이 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난중의 문제고, 각종 실과 다 먹어도 임의대로 다 먹어도 좋대. 선하게 알게 하는 그 연명하는 쳐다도 보지 말고 먹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말씀 중에. 동상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근데 뱀이 제일 강조하잖아요. 뱀. 그런데 뱀이 제일 강조해서 꼬셨죠. 하와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안 넘어가니까, 죽어도 안 넘어가니까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뱀이 꼬신 거예요. 먹으라고. 괜찮아. 그거 먹는 자가 안 죽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거예요. 진짜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보아한즉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하고 그 열매는 따먹은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따먹고 나서 남편한테 간 거죠. 남편에게 이거 갖다 이거 선하게 먹으라고. 중에 그러니까 우리 아담도 한 입 베어 먹었죠.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모르고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따서 여고리 치마로 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자는 팬티 사각 팬츠 이런 거죠. 그걸 가린 거예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게 선하게 알게 대한 그 열매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듣고 아담아 너 어딨냐 막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죠. 숨은지라.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 어디 있냐? 이리 나오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움하여 숨었나이다. 창피하니까 벗은 걸 보고.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중으로 네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거죠. 먹은 건데, 그러니까 동경이가 나한테 이거 진짜 맛있어 해서 나한테 꼬신 거잖아. 너는 뱀한테 꼬임 당하고, 그지? 그래서 오빠는 뱀이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니까 너를 꼬신 거잖아. 그래서 너는 오빠한테 이렇게 먹어보라고 준 거고, 그거야. 그러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러니까 하신 여자가 하와가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느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진슬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기어 다니게끔 평생 벌을 주신 거죠. 아예 심판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배로 기어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느냐. 그러니까 기어 다니면서 흙이잖아요. 흙이 다 흙으로 막 흙으로 기어 다니니까 뭐 그 흙만 먹겠어요? 그 흙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뜻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사탄막이 이제 예뱀이니까 평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 흙이 의미 뭐가? 물론 땅바닥에 있는 흙도 먹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몸에 들어와서 기생하고 사는 거예요. 흙을 먹고 우리 육을 먹는 거예요. 지금까지 귀신 있습니다. 우리 육을 먹고 삽니다. 막 진짜 막 보이듯이 막 육을 먹는 게 아니라. 이래도 귀신이 없습니까? 옛뱀이 사단방이고 대빵이잖아요. 귀신들의 대빵. 귀신들은 이 더러운 귀신들은 핫바리들, 졸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기생하면서 우리 몸을 막 지네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잖아요. 왜 갑자기 갑자기 병이 오고 내가 미친 것처럼 막 날뛰고 막 이러고 그게 다 귀신이에요. 귀신이기 때문에. 이래봬도 귀신이 없습니까? 그래도 내가 성경 말씀 찾아가면서 좀 재밌게 들렸든지 안 들렸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재밌게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와이프도 웃기게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세계를 접하게 되면 진짜 이거는 영적 전쟁도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타의 표적은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시잖아요. 해를 받잖아요. 죽는 사람에게 손을 준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동하셨잖아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왜 귀신이 없겠어요? 예수님께서 뭐 바보예요? 귀신 쫓았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고 40일을 또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셨잖아요.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단마귀 이 귀신한테 시험 받았잖아요. 이 떡을 배고프시니까 이 떡을 명해서 이걸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과 사람은 떡으로만 먹게 살 게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받으시고 귀신 쫓으신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나오겠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으로 말하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죽는 사람에게 손을 준다리라. 뭐 하려고 그랬어? 무슨 말 하려고 그런 거 안 했어? 이제 재형교회들이 보면 딱 보잖아. 그러면 왜 우리 보고 이달라 왜 이달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모르겠어.
아, 왜 이단이라고 그러냐고? 누가 이상한 막 언어 쓰니까 방언이 마귀방언 쓴다고 이단이라는 거야.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는 거. 그래서 이단이라 그런 거야. 왜? 지네들은 못하니까. 대원교도 할 것 같아? 안 해?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나님 믿는 척, 근데 대원교들 보면 거의 예수님 이름 잘 언급하진 않아. 다 구약으로만 가. 그러니까 대원교들은 하여간 구약으로만 원문을 읽는 거야. 이겠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세두개인 천국문 닫아놓고 지도 못 들어가고 지네 성도도 못 들어가고 막 넣으면 그게 대원교회야. 물론 개쪽교회도 똑같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방언 이상 뭐 마개방언 한다 그래서 2단으로 보는 거야. 그 지네는 3단 얘기게? 우리가 2단 지는 3단 얘기했네? 근데 딱 보면은 대형교회가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왜 이 교회는 하나님한테 무슨 대화인지 궁금해하는 거야. 난 무슨 대화를 이때로 하냐. 관련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 세계라는 게 진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지만 우리는 영적 세계에 들어와서 영적인 걸 알아야 돼. 존재를 알아야 되고 또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지. 뭐 칼 막 쑤시고 막 칼 들었다가 그게 보이는 전쟁은 아니야. 안 보이는 전쟁이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와 하나님의 군사들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야. 2단, 3단 막 그러잖아. 2단이 안 그러고. 공부는 있었고. 궁금하면 500원. 왜 그러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며 신자와 교제하며 또 이는 단순히 성령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넘어 신자의 삶의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고 실제적인 경험을 포함한 것이고, 이 성령님의 임재는 신앙생활과 성장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성장은 비롯돼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거야. 성령 받았는데 막 그러잖아. 근데 성령이 왜 어디 있어? 성령 몽골 못 느낀 사람도 많잖아. 성령님을 맞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면 성령님이 온 걸 알아. 우리는 뭘로 알아? 불 받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강력히 오는 게 갑자기 땀이 나면서 막 뜨거운 느낌 있잖아. 그게 성령님이 오신 거야. 그리고 막 움직이잖아 사람들. 그 내가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딱 임했을 때 강력하게 임하면 뜨거우면서 몸을 막 내가 가누지 못하고 하는 거야. 크게 느끼는 거야. 성령님은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이제 아시면요, 깊게 들어가시면 이 성령님의 딱 임재, 그러니까 성령님의 우리가 왜 어떻게 임재했어? 모르니까, 그쵸? 모르잖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오셨나, 왔다 가셨나.
성령,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까 내가 말씀했던 거 귀신 쫓을 때 손을 얹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랴. 그게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돼요. 행동을 행하면서 우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방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님 입힐 때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너희는 성령님의 그러니까 능력이 임해질 때까지 너는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지 말라 명령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300명 있다가 못 버티고 120명만 받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막 불면서 막 불기둥이 막 사람들 눈에서 보이면서 그게 불이 바로 성령님이 왔다는 딱 그게 신호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오셔요. 불처럼. 그래서 막 성령님이 딱 임재할 때는 막 갑자기 내가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방언하는 게 성령님의 임재했을 때 우리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와 나도 우리 사람 방언을 해 나도 못 알아들어. 우리 영만 알기 때문에. 그러면 막 방언하면서 막 어디 갔다 저리 갔다 막 그게 성령님의 왔다는 신호예요. 왜 성령님이 오직기는 어딨어요? 그걸로 통해서 아는데. 그러니까 정말 나는 믿으면 됩니다. 믿어야 돼. 그걸 두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너 잘 들어. 이게 성령님이 올 때는 강력하게 오시잖아. 응? 강력하게 와.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놓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성령님 붙잡고 있어야 돼. 응? 놓치면 안 돼. 성령님 오시는 강력하게는 오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고 그냥 방치해두면 성령님 떠나는 거 모르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는 강력하게 오지만 떠날 때는요 소리 소문 없이 가시. 말없이 가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령님의 딱 임재를 했을 때 떠나가셔도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를 하면 다시 오셔요. 오시는데 되도록이면 성령님을 끌어안고 있어야죠. 가지 마세요. 우스갯소리지만 저와 함께 해주셔요. 저를 도움 주세요. 놔둬버리면 성령님 그냥 가십니다. 얘 봐라. 소리 소문 없이.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는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강화문 집회 가면 불 받습니다. 강력하게. 그거를 느끼시고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불 받았을 때는요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불 받았을 때 그 능력이 입혀졌을 때 뭐 했어요? 귀신 엮고 병고치 하라는 맞는 말이에요. 임했을 때 우리는 가서 성령님을 받았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걸 갖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귀신 쫓는 거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당장 떠나갈지어다 이러는 거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 근데 이 귀신이란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못 느끼는지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우. 저 봤죠? 아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우, 명령하면 나가요. 아우. 명령하면. 그러니까 나사는 예수 이름 명하였더니 이 더러무시나 당장 내 몸에서 뛰어나가. 갑자기 명령해 버리면 나간다니까. 아우.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항상 저희 엄마 미국에 계신 엄마랑 항상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항상 또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느끼는데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느끼려면요 봐봐요 기침하기 싫은데 갑자기 기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하기 싫은데 갑자기 제자기는 그게 나가는 현상이에요. 봤잖아요 우리 와이프 그냥 알려드리려고 나사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 나사는 예수를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이걸 했을 때 명령 받아보는 나갈. 그러니까 제일 우리의 무기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무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 다 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뭐 머리꼬리 그러니까 머리 갑자기 막 띵하고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프고 했을 때 그 부위를 손 얹어 놓고 그러니까 자가라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손 얹어 놓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말했더니 병원 나을지어다 라고 외치면 돼요. 계속. 그때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돼요. 하고 그때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그 영적 세계가 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했을 때, 그러니까 그 의미는 성령님의 방문이에요. 방문. 내가 아까 얘기했죠.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똑같은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방문과 같고 이를 통해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를 영을 계속 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초대를 받으면요 우리 몸에 이렇게 거하셔요. 그러면 성령님 그냥 안 있어요. 좀 막 달고요. 깨어나. 육체도 온전한, 그러니까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돌아왔을 때 우리를 영을 막 깨어나게 해요. 성령님은 그냥 와서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깨어나게 일을 시켜요. 그게 뭐예요? 쫓으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임재는 단순히 성령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넘어 성령과 인간적인 교제로,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고통, 인도하심을 통해 나타나요. 우리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있어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감동이 와. 그럼 나도 모르게 막 찬양하게 해. 막. 응? 너 그거 맨날 찬양하는 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감동을 받아서. 이상하게 막 흔들어대지. 그게 성령님의 감동을, 그러니까 감화 느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명시적으로 나오는 거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또 그 중에 고통도 따르고. 내주라는 그래. 나도 모르게 막 정강 목사님이 나올 때 뭐 이상하게 막 흔들잖아. 그거 네가 흔드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고 있으니까 그래 너 흔들어라. 찬양 영광 돌려라 막
하는 거 같아. 그때 기인 현상 있잖아. 이게 처음이야 기인 나 원래 그래 안 뛰어났어. 갑자기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막네 혼자 막 특히 송광 옷에다 막 그러잖아, 그지? 응. 응. 그게 성령님이 그러니까 감동시키고 계속 너 움직이고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딱 오시잖아요. 가만히 안 놔둬요. 오실 때는 막 우리는 막 깨어나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님의 임재는 신앙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거듭난 신자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라는. 이거는 늘 그러니까 그러잖아. 우린 예수님 닮아야 가야 된다. 어차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응? 닮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야. 저번에 조나도 목사님도 그랬잖아. 응?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성령님의 선생님이 이제 하다고 하라고 막 그런 거야. 오빠도 뭐 괜히 하냐? 오빠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키니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움 주시는 게 계속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린애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군다나 천국 들어가는 거는 어린애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들어간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너도 그렇게 알면 돼요. 권능의 증거입니다. 또. 성령님의 임재는 신자에게 권능을 주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응? 이 나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전파, 복음 전파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 오시면 그냥 내보내지 마세요. 다시 오시기 힘들어요. 오시긴 오시는데 뭐냐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뭐 응? 엔조이처럼 성령님 멋있네? 띵까띵까 너 착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성령님이 나 집에 갈게 하면 가지 마세요 저랑 같이 이렇게 해야 돼. 또 이제 성령님의 열매 어디가 방송하는데 나오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열매는요 성령의 임재는 사랑, 희락, 화평 등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맺는 거예요. 9가지. 희락과 화평과 또 그 성령님의 도우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끔 상대방하고도 교화가 될 수 있고 교제가 될 수 있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그리고 사모함과 기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 말없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사모해야 돼 진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야 돼. 이건 진짜. 성령님 말없이 또 나가버리면 언제 나간지도 몰라요. 다시 초대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그냥 말없이 가시게 냅두면 안 돼요. 저랑 같이 있어요. 막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가처럼 막. 왜? 성령님 말없이 가시니까. 조용히 나가세요. 언제 나갔는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뜻이. 그러니까 성령님 도움을 받아서 아마도 전도도 전도예요. 전도인데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님이 절대 가시게 두시면 안 되시고 안 되시고. 그것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님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린 친히 탄식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와서 감찰해요. 그래서 휙 떠나가는 거야. 이게 안 하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러니까 떠나가게 못하게끔 우리가 잡아둬야 된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와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또 예배소서 5장 11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제발 놓치지 마세요. 그냥 가게끔 두지 마세요. 붙잡아야 돼요. 오실 때는 강력하게 오시지만 갈 때는 말없이 나가시는, 갔는지 안 나가시는지 모른다고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또 이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함을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나타내며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갖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도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 시대를 봐요. 대한민국의 부패가 되면 폐역다. 나라가 없고 이제 악한 자들이 막 지배하려고 하고
그렇지. 다 악한 자를 세우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니까 책망하시고 막 그러잖아. 특히 제형교회나 우리 교회에서 책망하는 것보다는 더 낫나. 맞아. 그러니까 예배소서도 6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 구절에서 예배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며 영적 전쟁을 위한 권면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 현 시대 대한민국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의 힘의 능력으로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과 악한 영들과 공격에 맞서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며 그의 본능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일반 기독교인들 보면 유혹 많이 받잖아요. 악한 영들한테도 많이 공격받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분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 도우심을 받아요. 그리고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강건하여지고,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과 담대함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굳건해져야 돼.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돼. 누구한테 훈련받아요? 성령님. 아니, 성령님도 성령이지만 육으로 봤을 땐 누구한테 훈련받아요? 임파테이션. 목사님. 목사님이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종으로 쓰시는 임파테이션을 받아야 돼. 영적인 훈련을 받으려면 목사님.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사용하고 계시네. 막 엉뚱한 것이 뭐 2단 3단 이런 목사들한테 받으면 지옥에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의 시작의 원인은 이 구절에서 봤을 때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게, 성도들은 영적 존재,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는 게, 그게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냥 나가면 죽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군인이 전쟁을 나갔어, 총 없이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서 죽어. 총 먹고 팍 하고 죽어 그냥.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영적인 전쟁에서는 뭘 갖고 나가야 돼? 우리는 무기가 뭐야? 성령 검. 아니 성령, 아씨. 그러니까 말씀.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말씀,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게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말씀. 맨날 우리 목사님이 말씀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나가야 돼. 지금 현 기독교들 보면 대원교들 어떻게 합니까? 알아가지고 그러시는 거. 개판 5분 전인데.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이게 으쌰으쌰, 누가 잘났네 저가 잘났네 이러고, 국민의힘도 똑같아. 지들끼리 당파서 싸가 없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거는 능히
천회씩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히 싹 다 없애버릴 거예요. 공유행을 싸그리. 그렇기 때문에 점심가축, 그러니까 전신가축이라는 의미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보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필요한 전신가축에 대한 내용은 진리의 허리띠, 응?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등을 그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방패. 무기와 방패는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 뜻으로 아시면 되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는 그래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가축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가축을 입으라. 이 구절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이 구절. 자, 마귀의 관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꼬실까? 여러분들은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꼬실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계속 가지면 될 것 같고. 근데 마귀들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든 싸우게 만드는 거야. 싸워라, 싸워야 된다. 우리 화를 내라. 막 뚝뚝이 하잖아, 얘네가. 싸움 치잖아. 그렇지. 그것도 있어. 이상해. 부부들, 특히 부부들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 맞아. 그치? 안 믿는 자 부부싸움 많이 일어나잖아. 다 이 마귀가 막 부추기는 거야. 야, 둘이 싸워. 야, 쟤 승질나게 만들어. 근데, 아이, 봐봐요. 안 믿는 부부들도 보면 막 싸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괜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마귀 관계에 놀아나서 마귀가 막, 그러니까 둘이 붙이는 거였어. 그러니까 지네들은 뒤에서 이거 재밌네 이거 그래 싸워 그래 막 이런다니까. 그런다니까.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런다니까. 다 그래, 막. 믿는 사람도 그런다는 건 법은 없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러고 싸워. 유난히 안 믿는 사람도 싸움 많이 하잖아. 부부싸움. 그러니까 마누는 그러니까 와이프가 승질나게 할 때도 있고, 또 남편이 승질나게 했을 때도 불을 붙이는 거지. 붙이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그거 좋다 하고. 아유 저 새끼 아유 둘이 그냥 꼴 줬네. 그래 싸워. 아유 씨. 야 우리 내기 한번 할까? 뒤에서 팝콘 먹으면서 우리 생각이고 분명히 팝콘 먹으면서 둘이 싸우면서 야 남편이 이길 거 아니야? 와이프가 이길 거 아니야? 그러면 둘이 내기 한단 말이야. 어떡할래?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 수 몇 명 할까? 분명히 이런다고. 얼마나 웃기겠어.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아세요? 별의별로 다 동원을 해요. 우리는 이기려면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면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 근데 아무리 말씀하는데도 얘네들도 예수님 다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 다 알기 때문에 그것도 갖고 또 한다고 얘네들은. 그거 하나 얘들 웃긴 게 이거지. 얘 갑자기 성경 있네. 뭐야? 얘 뭐 천사가 있네. 성령님 계시네. 나가자. 가자. 그냥 가자. 천사 얘기 나오는 거로. 천사이잖아요. 천사하고 우리
지음 받았을 때 등급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등급. 너 3부회 때 설교 들었구나. 들었는데 기억도 안 나네. 천사는 탁발이야. 아빠리.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뭐 하다 기도는 천사들은 멋있고 이쁘다 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를 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정광훈 목사님이 오늘 주일 연합 예배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는 개개인마다 다 부셔졌단 말이야. 우리 사람 숨이 끊어질 때까지 지키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살아서 정말 사명감을 버티고 죽었을 때 이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러니까 지네들 떠나고 싶어서 떠날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천사는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우리를 더 부러워합니다. 그거 아시면 됩니다. 아무리 멋있고 예쁘고 뭐 그렇든 하지만 천사들은 다 그러니까 다 형체가 다 다릅니다. 뭐 사람 형태도 있고. 부러워하면 안 돼요.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는 딱 3명이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우리 지키는 천사 2, 기록 천사 1. 계속 일거수일투족. 그다음 기도 들어가는 천사. 그게 기록 천사예요. 기도하는 자는 우리 와이프가 천사 얘기한 거 보니까 그거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그냥 대단한지 모르시잖아요. 이겨내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 갖고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머저리 대형교회들이나 그렇다고 개척교회도 똑같아요. 왜 나라가 이렇게까지 이지경 입구까지 됐는데 북한에다가 통째로 나 잡아잡쇼 이러고 있는데 대형교회들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예?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눔 중에도 수차례 계속 얘기했잖아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실천해.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하죠. 우리는 당연히 하는데 왜 기도 안 해요? 또 말씀 또 있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할 거야.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 당연히 들어주시는데 행동 안 하는 기도는 헛방이야. 헛방.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헛방이라고. 행동하지는 거, 행동 안 하는 거. 기도했으면 행동하라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같다. 그러니까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나라가 지금 연방제로 가냐 안 가냐. 안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광 목사님 세워주셨잖아요. 선지자로. 그럼 선지자를 그 목소리를 믿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안 하면 안 돼요. 정광 목사님 미쳤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광 목사님 없었으면 진짜 우리나라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이미 넘어갔을 거예요. 그나마 정광 목사님이 깜빵 3-4번 갔다 오고 나서 연기가 된 건데 이재명이가 그걸 하려고 그러죠.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 대형교회 목회자님들.
그건 또 넘어가고. 자, 점심갑주를 입었으면 입어라라는 그것도 알아볼게요. 이 명령은 그러니까 이 명령의 동사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동 나오잖아요. 바로 행동 나오잖아요. 실천.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시네. 방금 그거 얘기했다 바로 행동으로 나오시네. 행동. 그러니까 입어라는 뜻이 응?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즉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일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행동하십시오. 대형교회 목회자님들도 행동하시고, 교촉교회 목회자님들 능력 받으셨으면 그 능력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빡세게 쓰면 그때는 행동하셔야죠. 나라를 먼저 해야 돼요.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행동해야 되지. 행동해. 그 능력 안 없어져요. 나라를 먼저 살리고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100배로 더 주시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개척교회 목회자님들도 행동하십시오. 진짜 13일 남았습니다. 가문으로 모이셔야 돼요. 모든 우리 목회자님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끝이에요. 버림받는 자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해봐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등을 돌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아요. 기회 있을 때 차별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저 국회에 올라가잖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더 그걸 막아야죠. 그분도 생각하면 나오세요. 그냥 취소하고 바로 나오시면. 어찌됐든요, 핵심적인 메시지는 내용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중요성 강조해야 되는 거고, 마귀의 간계와 유혹과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과 보여주심을 우리는 드러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바보 아닙니다. 바보라고 에이씨 유는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시고 욕하고 계세요 다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임기 바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오히려 더 목회자들이 더 심해. 어휴. 잔악계나 이 사꾼들아, 정신 차려.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 뭐하러 오냐고. 무슨 대통령님은 잔악계나 국민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픈 데 없는지 걱정하세요. 누누이 얘기하는 건지만 시발 좀 딴짓들 하지 마세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건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에휴, 생각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게 말씀 나누다 보게 되니까 저기를 또 정치적으로 가는 거는 좀 그렇지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어디에도 이 말씀에서 성경에도 없습니다.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는 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뜻이고, 나라가 통탄에 빠졌을 때, 나라가 없어지고 이럴 때, 우리 왕한테 책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어찌 우리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까? 똑바로 바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의무 아닙니까? 크리스찬들의. 맞아요. 그거 절대 하나님 절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찬양 한곡 부를까? 그래도 마음을 달랠 때는 찬양으로 불러요. 오늘은 찬양보다는 복음성가 쪽을 위주로 한 곡 불러볼 건데요. 못 불러도 그냥 경이롭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세요. 그래도 저 성가대 출신이에요. 찬양어 또 한 곡 부를까? 우리 와이프도 따라 불러. 나 아까 말 잘했어? 나 아까 말 했는데. 아직 안 끝났거든? 뭐 아직 방송 안 끝났거든? 혼난 줄 알았어. 그래도 말했다는 거 얘기를 안 한 건데. 자, 갑니다. 이 길을 불러봅시다. 목사님은 듣잖아, 더 듣잖아. 3번.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는 길. 아, 생명의 이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신 길. 아, 난 가야 하네. 이 길을 주 오실 때까지 갑니다. 이 길을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이 땅에 소망 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 아,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중간중간에 좀 튀었지만 은혜 그렇다고 봅니다. 찬양 한 곡만 부르면 안 되잖아. 한 곡도 불러야 되잖아. 안 나와.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뭐잖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알아? 마지막 날에 내가 너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거는 쉽지 그래도. 마지막 날에까지 들어올 복음성가를 불러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 되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의미 우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보고 계신 분들도 주는 것이 개개인마다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와이프랑 같이 또 나눔을 해보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영적 세계, 우리는 정광훈 목사님 말대로 우리는 연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 우리는 그걸 끝까지 승리해야 돼. 하려면 뭡니까? 말 그대로 기도, 말씀 갖고 나가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 사명을 또 계속 감당해야 되니까. 말씀 나눌 때 어땠어? 재밌었어? 오빠 설명 좀 웃기고 어떻게든 재밌게 해주려고 했어. 웃겼어. 우리 은지 씨도 볼 거야. 보고 나서 내가 이때까지 왜
하나님 뭔지 안 믿고 육수가 돼서 많이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사람들도 막 아까 하품이 안 나왔거든. 하품이 나오니까 얘네가 오빠 아까 얘기했잖아. 얘네가 이거지. 내가 지금 예수님도 성령도 다 있는 상태잖아. 이거지. 이 조사님네 가자. 그냥 간거 같은데 지금. 천하지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도 영적인 존재하고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힘껏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나라를 위해 또 먼저 나가서 행동하셔야 되고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 바보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목회자들이 바보지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경계한 척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눠봤는데요. 재밌게 또 성경 말씀 찾아가며 노력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고 들으셨는지는 본인의 개개인마다 차이점이 있을 거라 보고 은혜 받으셨었다면 저도 또한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또 나누는 걸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또 찍은 겁니다. 맞춰야죠. 또 시간도 늦었는데 자정이 넘었는데 새벽 1시가 됩니다. 기도로 또 맞춰야죠. 기도로 시작했으면 기도로 또 끝내야죠. 또 기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이고 뜻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 천국 하늘 본향 들어갈 때까지 이 사명감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또 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할할 때, 성령님이 감동할 때 해야 된 거니까. 그러면 또 한 주간도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